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꿈과 비전이야말로 허망한 인생을 지탱해주는 주춧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힘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보고가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품은 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어떠한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꿈과 비전은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애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됐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이 각기 다른 형제들과는요 늘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형제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다르니 늘 만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하니 더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요셉이 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꿈은요 인생의 버팀돌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었고 그의 인생을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러한 꿈과 비전을 우리는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남부민중학교는 지난 60년 동안 이 꿈과 비전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 세대에게, 우리 다음 주일학교 세대에게 앞으로의 60년을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장래에 장차 한국 교회와 또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꿈과 비전을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선배들이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요 가장 모범적인 성도가 되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은 부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향하여 가는 꿈과 비전을 가지는 그런 교회, 부산의 중앙회로 쓰임받는 교회, 또 이 한국의 중앙으로 쓰임받는 교회, 세계의 중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가는 이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꿈과 비전을 붙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42절의 말씀에 보면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 교회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열심이었고 서로 교제를 나눈 데 있어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움은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모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배움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그들의 가르침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는요,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과 비전을 가진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지난 60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남부민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신 것처럼 그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또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들은 같은 장소와 물건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요, 바로 서로 교제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서로 친한 사람들은 교제합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은 교제를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잘 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삶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깊은 교제권을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경이 공급하시는 이 기쁨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는 구역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따로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마 한 집에서 떡을 떼기는 어려웠을 거죠. 그렇죠?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집에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역이에요. 구역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말하고 있는 셀이라는 그룹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기억했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로 그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공예배에 한 시간도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한 번 이 시간에 와가지고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새벽 예배 월요일 날 나와 받을지, 화요일 날 나와서 받아야 될지, 또 수요 예배 나와서 받아야 될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구할 때에 받을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도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제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부르짖는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한 곳에 모이는 데 힘썼어요. 마음이 즐거워도 모이게 힘썼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슬플 때에도 모이게 힘썼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의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요, 오늘 41절 말씀처럼 그들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신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도는요,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참 교회가 된 3,000명의 신도들이 단지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록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직분을 받지 않아도 교회에 등록만 하면 그 사람은 등록교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 경험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등록교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신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신도가 될 수 있는 것,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패역한 세례들에 대해서 그들을 신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또 나아가 먼데 사람,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신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의 길에서 돌이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마음을 바꾸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씻음받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도로 보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신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 사역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배우는 데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각 예배,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그 이유는요,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 앞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로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이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은요, 사도들이나 어느 누구의 강권적인 그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연히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에 그들은 매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로지란 말의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중요하고 가정의 문제가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로지예요. 그 오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힘써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기도에 기울이고 전심전력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그 기도가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감사도 다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늘 기도하면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바로 옆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쭉 옆에 서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7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새벽 기도가 끝나고 통성으로 여러분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사역하다 보면 피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여 하다가 주여, 그러면 난데없이 요즘에 그런 게 뭐 등짝 스매싱인가요? 김 목사 기도 옆이니까 바로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많습니다.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가운데서 주여 하면서 흐느껴 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기에 저렇게 흐느껴 우시는 걸까?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옆에서 주여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한겨울에 추운데 난방도 다 꺼지고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부터 따뜻한 기운이 임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온몸을 감싸고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는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에서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교회를 핍박하고 쫓아내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에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그들이 믿고 섬기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여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요, 또한 집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할 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요, 어떤 집이냐?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부민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곳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요, 교회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로 하나 되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4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것에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차득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악마에게 한 가지 관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교회 봉사, 기도 없는 예배의식, 기도 없는 수고,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비웃고 조소한다 라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는 벌벌 떤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가장 빠른 길이고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남부민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가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생사권을 가진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요, 온 가족을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계기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곳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인 이 고넬료 가정을 방문케 하시고 그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는요, 48절 말씀처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요, 핍박 중에도 온 백성들에게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전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 직장에서입니다. 직장에 가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당하는, 말하자면 당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불이익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게 택시 타고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택시를 타면 대본에 제 얼굴이 써 있나 봐요. 목사 이렇게 써 있나 봐요. 아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우리 남우민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남우민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 신도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주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는요, 그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단지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을 부르시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방금 말씀을 보았지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꿈과 비전을 새롭게 가지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선배들이 가져왔다면, 이제 앞으로 달려갈 6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